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이미 받은 복이 있어요. 이미 받은 복. 그 받은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그들을 조상으로 하는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했어요. 여러분, 선택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선택받는다. 어쩌면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봤는데 나를 뽑아줬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누군가의 지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명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큰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 역시 모든 민족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그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인도하였고 보호하셨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지금 드리려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감사해야 될 것. 그래서 신앙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뭔가 베풀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는 감사함이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지요. 원망, 투정,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가운데 첫째는요,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는 받을 복이에요. 받은 복이 있어요. 받은 복 가지고 늘 감사하시고요. 받을 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냥 받은 자들은 그걸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지만 늘 받은 복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받은 복은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상속받은 재산의 특징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요, 그게 너무너무 내게 좋은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날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그 받은 것은 우리에게 늘 곁에 있어요. 늘 곁에 있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와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받을 복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받은 복이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이삭의 복을 받아요. 야곱은 야곱의 복을 받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갈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이 있지만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은요, 계속 중심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그들이 받을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풍요로운 복을 준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번성하게 합니까? 여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에게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여기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도를 따라가면 그 끝에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갈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이미 선택받았고 약속받았고, 그리고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이 있는 거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어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그곳에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없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서 그 여러분 매뉴얼을 따라가야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이라든지 전자기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전자기기들은요, 매뉴얼이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매뉴얼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아요. 근데 모르면 여러분 누리지 못해요. 카메라로 사진을 한번 찍어도요, 물론 카메라 앱을 켜고 이제 거기 버튼을 누르면 찰칵찰칵 사진 찍혀요. 근데요, 그 사진을 찍을 때도 그 매뉴얼에 들어가 보면 이게 파노라마 사진도 있고 줌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꽃 같은 거 찍는 그런 기능도 있고 360도 완전히 빙 돌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기능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크기도 길쭉하게 찍는 게 있고 네모나게 찍는 게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모르면 그 하나만 갖는 거예요. 근데 알면 어때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뉴얼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린다. 하나님은 누누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도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보물이 있는데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면 그걸 얻을 수 있다. 보물지도가 있어요. 근데 보물지도를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안 보고 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이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역경들을 만나는데 이 만나는 것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싸움이 늘 있어요. 이 싸움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서도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왕보를 보내서 미리 가나안 사람들을 칠 거라는 겁니다. 그 일곱 족속으로 볼 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 것이다. 보면 겁부터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에 떡 버티고 있는 성이 하나 있었어요. 여리고 성입니다.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랄 때는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설 때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담대함이에요. 교회 건축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큰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는데 벌써 다 지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도 이루셨다면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질병, 또 사고,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부닥치는데 그때에 용기를 내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면 인구가 적어가지고 오히려 들짐승들이 그 백성들을 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두고 이것을 처리해 갈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때 필요한 게 인내. 우리가 인내로 평안함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시행해 가면 마침내 얻을 수 있어요. 마침내 얻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기어다니다가 일어설 때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근데 다리에 힘을 얻어서 서다가 걸음을 떼다가 근데 아이들이 걸을 때 보면요 수없이 넘어져요. 정말 수없이 넘어져. 그러면서 일어섭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꾸준히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전에 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어느새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필요한 거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응답도 그래요. 기도응답도 뭐 큰 것보다도 작은 것,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재밌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느끼다 보면 조금 더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받은 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은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한다? 감사.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받을 복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랑과 소망이에요.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요, 사랑과 소망, 사랑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을 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것이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순종하는 것, 담대한 것, 그리고 꾸준한 것. 그래서 오늘 믿음을 이렇게 지켜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들이 이렇게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함으로 하루가 평안하고요. 또 주의 말씀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해 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도우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